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브린 처치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큰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하시의 탐욕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본문에서는 나아만이 질병을 고치고 나서 엘리사에게 큰 선물을 바치지만 엘리사가 강권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도 가난하고 그 종 게하시도 가난하고 또 신학교에 오는 신학 생도들도 너무나 가난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앞에서 계속 보게 되지요. 신학생들이 100여 명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풀을 막 뜯어오는데 독초까지 뜯어와 가지고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나고 복통을 일으키고 고통하는 이런 사건들도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재물을 가져와서 또 레위인들을 섬기고 이런 교회에 헌물을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열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신학생들이 먹고 살 그런 여유가 없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나아만이 정말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선물 정도면 그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엘리사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나아만에게 찾아가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엘리사에게 신학생 2명이 왔는데 너무 가난하고 헐벗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아만이 겸손하게 자기 마차에서 내려와서 사환 게하시를 맞이하고 아니 2명인데 은 1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달란트 가져가시고 옷도 2개를 가져가십시오. 은 2달란트는 70kg니까 그거를 이제 혼자 들고 못 가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같이 모셔다 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자기 집에 게하시가 은 2달란트를 숨기고 옷 2벌을 숨기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 아니 어디 갔다 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다 영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이 마차에서 내려와서 너를 영접할 때 나의 영이 거기 함께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금은을 받으며 또 다른 선물을 받으며 이럴 때이냐 그 이야기하면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너와 너 자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게하시의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눈과 같이 그렇게 희게 퍼져 있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탐욕의 어려움과 유혹 이건 비단 게하시만의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탐욕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금만 우리가 눈 감아주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지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게 되죠. 어느 전도사님은 기업체에서 그 직장인 예배를 드려주라고 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니까 그 한 번 예배 드릴 때 사례를 받는 게 한 달 교회에서 사례하는 그 사역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니까 온 마음이 그 직장인 예배에 쏠리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도 들어보게 됩니다. 정말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그래서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마음을 올곧게 가지고 받지 않을 것은 받지 않고 유혹에, 재물의 탐욕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을 시작했다가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에 대한 열정도 떨어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필요와 타협을 하게 되어지고 순수성을 잃어져 가게 되어지죠. 이런 순수성을 잃어가게 되어지면 종교적인 파워가 다 감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이지만 핍박 가운데 선한 길로 걸어가려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걸어가다 보면 잃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더하시는 복을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종교가 또 교인들이 신앙의 그런 파워가 점점 잃어져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타협하며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지요. 이거는 바로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순수하게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죠.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평안을 하나님이 부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함, 안락함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안락한 집에 살며 또 편안한 환경 속에 살지만은 자기의 속은 다 문드러져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쓰라림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깊은 평안을 우리가 체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바로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할 것은 올곧게 정말 자기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엘리사와 같이 남아 있어야지 게하시와 같이 타협하지는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모든 선물을 다 받지 않은 것은 아니죠. 앞에 보면 수넴 여인이 먹고 가라고 하면 먹고 가고 또 방을 주고서 거기서 자고 가라고 하면 자고 가고 섬김과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백성이 첫 열매라고 하면서 보리떡 20개와 보리떡 20개를 가져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고 그걸 축복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가 받을 때는 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에게는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종교 상황이
여기에 보면 지금이 이럴 때이냐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이 우리가 은을 받고 옷을 받고 또 감람 포도원을 받고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받고 이럴 때이냐. 이 말은 그 당시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뭐 질병을 치유해준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가로 그 복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은 비즈니스지 종교가 아니야.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저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고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장사하는 듯이 종교 행위를 해주고 되돌려 무언가를 받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하고 하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때에 누가 가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선물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올바른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가 좀 더 과한 형벌을 받은 거죠. 그 물건 좀 선물로 받은 거 좀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자손까지 문둥병이 들었다. 이건 너무나 큰 징계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어떤 example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진정한 기독교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타협을 하고 또 신자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순결하게 살아가는 소수가 있을 때 빛이 되어질 수 있고 예표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와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 무겁고 힘든 짐이고 도전이기도 한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 자신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하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또 신앙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잃는 것보다 더 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매일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